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에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수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고 베풀므로써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부흥 일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내용인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밭이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요셉도 그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이런 일에 아주 헌신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바나바의 이런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은 이 아나니아라 하는 성도의 마음에도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어서 이 아나니아가 그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성도들과 사도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기 전에 그 값의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 소유의 일부의 돈만 가지고 사도들에게 왔습니다. 이 일을 그 아내 삽비라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나바나 아나니아나 자기의 소유를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일이죠. 그리고 그 자기가 드린 것들을 사도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판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에 가지고 오면서 바나바는 있는 그대로를 말했지만 이 아나니아는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아나니아가 밭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판 후에도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가져오든 혹은 가지고 오지 않든 다 아나니아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일부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믿음의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문제는 얼마를 감추어 두고 일부를 가져와서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도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왜 자기가 그런 헌신을 하면서 일부면 그냥 일부라고 그러지 그것을 전부라고 속였을까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헌신보다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헌신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가져온 것은 교회를 위해서 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데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를 바라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던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니까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들이 그로 인해서 받는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그로 인해서 받는 존경과 사랑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헌신의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헌신의 동기가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 존경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할 때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일들을 할 때의 목적과 의도와 또 우리의 동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선하고 또 동기가 선하고 의도가 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선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일을 하고 겉으로 드러난 일이 그럴듯하고 보기에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볼 때에 그것은 순수하지 못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순전하고 순수한 동기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할지라도 마음의 순수한 동기에서 하면 하나님이 그걸 크게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갔다가 2렙돈을 헌금하는 과부를 보지 않습니까? 그 과부는 큰 걸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동전이나 아니면 뭐 1,000원짜리 지폐나 그 정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가 드릴 때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드린 것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도, 우리의 중심이 그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일을 크게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적게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결과나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되어지는 일 속에 결과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보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도가 선해서 우리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도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한 일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마음에 성령이 가득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고 그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니까 그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재산을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그것이 사단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그 큰 재산을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단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착한 일을 했단 말하지 않고 네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단의 미혹이 넘어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마음에 말씀이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간섭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성령이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영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행위는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사람에 대해서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속이는 것은요,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면 말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연약하여 사람에게 거짓말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거짓말하거나 교회에 대해서는 속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속이는 것과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대하십니다. 교회에는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는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성전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을 해치는 거짓말이나 교회의 거룩을 해치는 그런 속이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일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행동은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해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허무는 일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커가던 교회가 사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거짓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를 징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나 삽비라는 자신의 행동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함이 무너지고 하나님 교회가 더럽혀질 것이라고는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나바와 같은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그들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해서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자기 일입니다.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면 그것은 내 일이고 아무리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일도 충성하는 일도 모든 일도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같이 헌신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받을 만한 헌신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되지만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기 의를 위한 일도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일도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문제는 자기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속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 앞에 엎드러져 숨을 거두게 됩니다.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오늘 5절에 있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성령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 성령은 속일 수 없는구나. 이 일로 두려웠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웠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는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성령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두려워해야 그래야 성도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아나니아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행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진실하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시간쯤이 지났을 때에 그의 안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삽비라야, 너희가 드린 이것이 정말 전부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회복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요, 회복의 기회도 놓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회복의 은혜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회복은 한 묶음이에요. 회개와 구원은 한 묶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회개를 거절하면 복음을 믿을 수 없고 구원도 없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도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의 은혜도 함께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삽비라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과 같이 거짓말하다가 또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다가 그 남편과 동일한 그런 징벌을 받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목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또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만큼 그렇게 끔찍한 죄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한 일이 그들이 벌을 받은 그 징벌에 비하면 확실히 좀 과한 그런 징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보다 그들이 한 일로 인해서 교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그것은 큰 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를 벌한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개인을 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사단이 교회의 성령을 거스를 수 없고, 사단이 교회의 성령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아나니아 삽비를 벌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나니아의 한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받은 것이라 생각하면 그 벌은 과하지만, 아나니아 일로 인해서 교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아나니아에게 내려진 벌은 그렇게 과한 벌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조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은 벌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초기에 단호하게 차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벌하신 그 징벌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 징벌은 교회가 계속 성령 안에서 부흥하느냐, 사단의 유혹에 시험 드느냐 하는 것을 기로해서 처음부터 사단의 계략을 무력하게 만들고 계속 성령의 영향 아래 부흥하는 교회로 나가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아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어줍지 않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어줍지 않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잘못된 의도와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조심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에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하고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지 하는 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순간에 사단에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성령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사단이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고 사단이 교회에 거룩함을 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령 역사가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내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 바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는데 내가 통로가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고 성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드림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늘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소원하십시오. 신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또한 소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셔서 교회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감히 사단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와 삽비라 일을 생각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누구도 자신을 신뢰하며 큰소리 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돕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도 한순간 사단의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며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로 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며 귀하게 여기시며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교회가 시험 들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쓰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